이렇게 주일 강단에 서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티키타카. 이 말은요, 스페인 말입니다. 이 단어는 스페인 말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요. 요즘에는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왔다 계속 하면서 하는 축구 전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사람들 말할 때는 대화를 나눌 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티키타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고민하면서 무슨 말씀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4살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고향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의 별명은 애기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는 26살 어린 나이기도 했고요. 또 저 다음으로 나이가 적으신 전도사님께서 40대 중반이셨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가장 어린 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는 고생도 좀 덜해서 지금보다 좀 덜 사갔는데 그때는 되게 어려 보였나 봐요, 제가. 지금은 제가 32살입니다. 아직도 나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어린 저도요, 예배를 떠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취사병이었어요. 군대에서 밥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제 부대에서 막내였습니다. 취사병 막내로서 1년을 있었어요. 제 바로 다음에 들어온 후임을 마투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투임이 저랑 1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감히 막내가 병장들 사이에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는 선임이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 쉽게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제가 주일을 지켰던 게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예배를 떠나 있었죠. 또 한 번은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사임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많이 지쳐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다시 예배로 돌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 고향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어는 갔지만 이전과 같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막 다시 올라오거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떠나서 살았던 후에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됐을 때 저에게는 제 인생에 그리고 제 믿음과 신앙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예배를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더 좋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예배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입니다. 군대 전역 후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일렉 기타를 치는데요, 그때 저한테 찬양 집회 제의만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3개를 제가 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불타는 그 열정에 그 집회들 다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 문득 저한테 성용아, 너 신학교 안 가볼래?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제과제빵 전공을 해서 빵 만들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은요, 저희 아내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토요일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저희 아내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빨라도 일요일 오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좀 해주세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하셨습니다. 토요일에요. 저는 하루 만에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하루 만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사는 그럴 때 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사역자는 그럴 때 빼선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루 만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준비를 하면서 그날 다행히 무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를 마쳤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예배를 향한 열정을 주셨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더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학생부 오바울 전도사님입니다. 오바울 전도사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요,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입니다. 오바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형님 지금 저희 교회에 아동부 사역자가 자리가 비는데 사역자가 필요한데 형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청지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청지기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청지기 교회로 인도하심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회복하게 했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나는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받았길래 이렇게 예배를 통해 회복되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하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 이 여인은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얘기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3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언자라고만 생각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축복의 산인데요,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유대교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종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교의 특징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경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철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산,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은요, 주전 2세기, 주전 128년경 유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만 그 성전터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배경으로 숨겨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 이후 무너진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재건하게 된 성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성전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연기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는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흠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더니 점점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짓이, 욕심이 쌓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 예배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는요, 두 지역의 두 종파 간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간이 그들의 예배 장소를 넘어서 어느 순간 절대로 바뀌어서 안 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절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공간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들의 이런 장소 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예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은 예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주체이시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소 중심의 예배를 그 생각을 부숴버리는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이죠. 여인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라는 것의 기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축복의 장소인 그리심산이었고 유대인은 솔로몬 때에 지어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때와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언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요, 유대인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자신들의 이득대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나오기도 하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혈통이나 육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선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은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꼭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적은 사실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20절의 이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역시 유대인에게 한 질문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여인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예배의 때는 언제일까요?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계실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상태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 첫 조건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이시며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진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은 결국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대화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리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총 3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저 유대인 남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자치고는 특이하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특이한 남자로 첫 번째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세 번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하시고 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인 분이심을, 그 예수님이심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로 향한 예배를 알게 되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알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산물입니다. 그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이며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 진리이신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의 선물이며 참된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그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확실히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할 예배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울을 통해 비유합니다.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깨끗하게 모든 것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그저 사물에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길, 우리 그런 청지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